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노태양 전도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하루 또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림절이 어떤 날이신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그 종이를 만들어서 주보에 껴서 드렸거든요. 그 한번 보시면 대림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크리스마스 때까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고민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시간 동안 매주마다 한 번씩 주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는 일반적으로 그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은 컬러로 프린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크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화환이 있고 촛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화환을 볼 때마다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게 화환이고, 촛불마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 호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의미로 첫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간입니다. 피스. 네, 발음이 좀 이상해도 피스라고 회개의 비,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해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주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가 바로 다음 주고요. 네 번째 주가 그 다음 주고,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촛불과 네 번째 촛불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번 주간은 피스, 평화로 오신,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같이 그 묵상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미 또한 같이 깊이 있게 묵상하신다면 이번에 오는 성탄절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오늘 말씀과 조금 별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택한 본문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요거 가지고 대림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림절 묵상집인데, 여기에서 오늘자 날짜, 여기 보면 여기 세컨드 선데이 오브 애드벤트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서 40장 31절로 묵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약 300에서 400년 동안 기록된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게 저작 시기가 있고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담은 부분이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단락의 시작 부분으로, 저작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부터 해방되는 바로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살았던 선지자인데, 40장 이후의 말씀은 제가 방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될 때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안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계승한 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이랑 시편과 잠언 이 모든 말씀들을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승한 또 다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권위를 드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모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 이사야서 40장이 선포되던 시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재미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그들의 행함을 경고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녀를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왔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예배, 마음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진심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손을 펼 때라는 의미는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는도다. 제가 이거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11절부터 13절의 말씀도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단지 제물을 드릴 때 제단 앞에서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함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지 못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헛되이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뒤늦게 이사야의 선포에 귀 기울이며 회개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살아생전에 비록 아수르로 인해 멸망의 직전까지 나아갔지만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왕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까지라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사야가 죽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뒤를 이으면서 저지른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게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다림추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벽을 지을 때 위에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추를 탁 재서 이 벽이 기울었나 안 기울었나를 확인하는 그 다림추입니다. 이때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림추를 보고 너희가 제대로 신앙 안에서 바로 섰나 안 섰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왕국은 중간에 요시야 왕이라는 정말 훌륭한 왕이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자 하면서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차는 이미 떠나간 뒤였습니다. 이후 요시야의 아들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게 되고 11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확전된 멸망의 상황들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라는 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라는 확전된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 타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바뀌지 않아서 너무나도 애가 타는 거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애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예레미야 선지를 다시 읽으시게 될 때 이런 예레미야의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읽으신다면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죄악된 행동들로 인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모든 북쪽 민족들과 나의 종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백성의 주민의 모든 인접국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이 놀람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 땅을 영영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또 그들에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사라지게 할 것이니 이 온 땅이 황폐해지고 온 땅이 그 폐허를 보고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과 그 인접국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외면한 죄, 하나님을 등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길고 길었던 포로 생활을 마침내 그들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도 해방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지나갈 정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기나긴 포로 생활로 인해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에스겔서 18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 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계보를 잇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이 보다 좀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조금 길었지만 제가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 시간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0년 동안 함께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너희는 악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바벨론에게 맛 좀 봐야 돼 하고 얘기하고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받으시면서 70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해방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 또한 이들의 회복의 순간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간이 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했던 이 순간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기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마치 시들어버리는 꽃과 풀처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70년 이후에 이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의 선포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까지 혹은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때가 되어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을 탓했던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포로 기간 동안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처럼 주님 또한 우리를 그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난당한 욥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두 절만 발췌해서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헤맸던 그들이 그러하였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생활하였던 이들도 그러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듣는 이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엄중하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라심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또한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놓여져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현재 직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가는 그 먼 길을, 굉장히 멀어요. 지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데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이 또한 쓰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힘을 구하며 힘겹게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으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시고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자마자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을 회복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을 만들면서 다시 돌아올 영광의 시대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간 것은 너무나도 잘된 일이지만 이들이 그 일을 한 이면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자신들로부터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역의 시작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가버나움에서부터 주님은 본인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차인 이번 2주차에는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상황을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다 같이 함께